오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28장 마지막 부분을 5, 6, 7항까지 다 나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례와 내면의 변화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와 내면의 변화. 세례와 내면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성화되어서. 근데 세례받은 사람이 왜 저래? 세례받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하네.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할까 고민이 돼요. 28장 좀 복습을 좀 할까요? 세례입니다. 1항은 세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접붙임의 의미가 있다. 우린 이방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된 거죠. 그게 은혜예요. 원래 고아였습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고아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그거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물이다 하는 것이다. 물. 혹시 이 조도를 한 번 더 좀 더 밝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결국에 저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요. 자, 세례의 방법에서 물이다. 그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하는 거지 다른 방식은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뿌림의 문제냐 침수의 문제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붓거나 뿌리는 게 오히려 더 정황상 성경에서 보여지는 거죠. 푹 잠갔더라. 오히려 이런 정황은 잘 안 보여요.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저도 연구를 해보게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아무리 봐도 붓거나 뿌리는 거지 푹 잠갔다 뺐다 교단을 하나 만들 정도로 그런 정황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순종하고 그거에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집 어른에게만 줄 수 있죠? 애기한테 줄 수 있어요? 왜요? 그 애기가 뭘 알아요? 애기가 믿어요? 애기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 유아세례 받은 친구 손 들어봐. 유아세례 어렸을 때 머리에 물 뿌렸다 하는 친구. 좋아. 유아세례 받았어요? 그래요? 기억나요? 기억이 나는군요. 물이 뜨거웠나요? 차가웠나요? 그 유아세례 받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되게 또 핥혔어. 뜨거워요? 차가워요? 물이? 중간? 생각을 못했네. 목사님 중간이 있지. 맞아. 목사님도 늘 미지근하게 해달라고. 그럼 왜 애기인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충만하라고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앞으로. 와, 괜찮았어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군요. 왜 감춰요? 그 맹세 본인이 한 거 아니지만 유아세례의 의미가 뭔 것 같아? 왜 받? 엄마 아빠가 하라.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서. 그지, 애기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 받았어요? 살아? 그 유아세례 왜 받았어요? 무슨 의미, 무슨 뜻이에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럼 공부했죠, 이거 지난번에. 오예배 왔죠? 저기 보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어느 한 편만 믿어도 그 집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아이들은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거 모르는데 왜 받죠?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왜 애한테 시켜요?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우리 요성 형제가 오랜만에 보이네요.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애들은 왜 받죠? 그거를 근데 우린 왜 하죠? 지난주에 안 오긴 했는데 일단은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부모의 믿음 좋아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난주에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안 왔어요? 네. 교회 빠지지 마세요. 지옥 가요. 자. 성신 형제님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유아는 부모님의 고백으로 받는다.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왜 부모님의 고백을 아이에게 해서 물세례를 하는데 그런 성경적 정신과 근거가 뭐예요? 일단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모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양육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 형태죠. 맹세인데 그러니까 그 근거가 구약에 뭐 그런 근거가 성경의 신약에 어떤 모양이 있나요? 구약에서는 홍해를 걷는 게 있고요. 신약에서는 간수의 가족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요. 또 거기 백부장 가족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구약에 이제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아기들도 홍해 아래로 건넜고 포함되죠. 아이들도. 그리고 신약에도 간수나 백부장 집에 아이들이 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또 있죠. 그죠? 생각나는 게 있죠. 뭐라고? 형신이? 할례. 아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잖아요. 구약에 어떤 그게 있었어요? 어린 유아도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뭐였어요? 유아도 들어올 수 있는 게 8일 만에 하는 할례였죠. 그래서 그 할례의 개념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뭐가 됐어요? 세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까지 합치면은 완벽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새로운 겁니다. 뭐 길지 않아요. 세례와 구원. 우리 한번 다 같이 5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받는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문장이 이렇게 기네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세례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거나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외적 모형이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이 의식을 모독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왜냐? 아니, 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확증이 안 되는데 그까짓 거 왜 받냐? 모독할 수 있죠. 근데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명했기 때문에 모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독이 뭐예요? 욕하는 거죠. 모함하고 독설을 뱉는 거에 모독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그의 세례를 받지 않는데요. 와, 이런
장면이 있네요. 성경에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무리가 나타났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래요. 자, 할례뿐만 아니라 세례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귀한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세례도. 그러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꼭 저렇게 물을 목사님은 뿌려야 돼? 아니, 목사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 죄예요, 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됩니다. 죄.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그 아이 꼬치 끝에 그 가죽을 탁 잘랐다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위생에 좋다 하는 건 있죠. 아무튼 그렇게 딱 하면 애가 아파서 울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어요. 그가 누구냐면 십보라가 됩니다.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와이프, 아내예요. 근데 그 십보라가 돌칼, 아주 예리한, 그 요즘에도 부엌칼 중에 세라믹 돌칼이 있어요. 그 되게 위험합니다. 예리한 그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 그 살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니라. 에이? 이러고 확 나갔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놓아주시니라. 뭘 놓아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뭐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라. 그러니까 단지 8일 만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표현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한 것 같아요? 이 십보라가 여자가. 예.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여자 목소리가 아무튼 강해. 제가 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그냥 시골로 그 김포에도 시골이 바로 그 15분 거리의 시골이냐 도시냐가 결정되거든요. 농어촌이냐 도시냐 이게 결정되는데 시골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 나와 있고 집사람은 아이들이랑 맨날 아파트에 있으니까 애들은 시력이 다 저보다 안 좋고요. 지금 멀리를 못 보니까 마당에 풀어놔야 되나.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십보라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가 제일 편해. 세상에서. 아무튼 비 오는데 주차하는데 비 안 맞아. 눈 안 맞아서 주차할 때마다 눈 쓸 필요가 없어. 유리창이 어나 뭐가 어나 뭐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땡볕을 받아서 무슨 달궈진 냄비 마냥 차가 뜨겁길 하나. 뭐 그 달궈지면요 그 계란 깨면 후라이 됩니다. 차에 진짜 돼요. 해봐요. 그 아파트는 지하로 쑥 들어가고, 비가 와도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오는데 비 한 방울 안 맞는데, 이 전원주택은 차에서 내린 순간 비 후락 다 맞으면서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우리 자매들의 그 목소리는 대단하다. 얼마큼? 여호와의 계명을 중지시킬 만큼. 뭐 저는 목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뭐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뭐 그런 건 안 하겠죠.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태껏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 십보라, 너희 와이프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왜 그 언약의 표 할래? 우리로 하면 왜 세례 안 받아? 우리 학생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지? 반드시. 빨리 와, 물 갖고 와, 해줄게.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았을 땐 이게 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음으로 믿어. 난 구원 받았어. 확신해. 근데 난 물세례는 안 받아.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는 거거든요.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 못 받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한국 사람의 문제예요. 세례 안 받았다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안 받을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가, 이 생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겠죠. 구원과 관련 없으면 그냥 막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없으면 우리가 막 살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구원과 관련 없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구나 하는 이 개념, 그런 게 우리 이 중세 교회, 근대 교회 시대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400년 전에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 같이 이거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그냥 먹어, 들어 부어, 마셔, 펴, 빨어, 달려, 이렇게 안 해요. 구원과 상관없지만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죠?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관계없지만 나의 어떤 잘못된, 또 내가 부지 중에 몰라서 누군가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막 행하는 거, 만약에 방언이 귀신 들린 방언이 아니라 그냥 뇌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냠냠냠냠냠 한다든지 코카콜라 사이다 오므라이스 카레레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뇌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연이라 그러죠. 이연. 자기도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막 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정신적인 문제여도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타인에게 시험이 돼서 소자 하나가 낭망하게 되면은 그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거듭날 수 없는 건 아니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의로 도장을 찍히게 된 것은 할례표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된 거라는 것이죠. 무할례 시의 의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할례표를 받은 이유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의로 인치심을 받았고 믿어졌고, 그거는 무할례 시였죠. 세례 받기 전이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할례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 모든 세계 사람들도 의로 되게, 의로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안 받고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체적인 문제는 뭐예요? 집단 세례 이런 걸 함으로써 이런 무할례 시에, 무세례 시에 의로 인친 것도 없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받아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형길이 편지 봤어요, 여러분? 카톡에 올린 거? 초코파이가 내무실에 박스로 있대요. 교회도 안 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거 달콤한 게 막 땡겨가지고 그걸, 요즘에는 그냥 박스채 있다, 박스채.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너무 편하대. 근데 거기 지금 같이 있는 동생
그 훈련병들은 막 죽을라 그런대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이게 왜 힘든지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할레시에 받는 의가 먼저다. 사실은 무할레시에 받는 의가 먼저다. 그런데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집단 세례를 받고 의로 인치지도 않았는데 세례자가 됐다. 이거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에 대한 부분 이제 또 하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뭐 쭉 나와 있는데요. 많아요. 여러분 다 관주가 돼 있을 건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사람은 무할례자요, 무세례자예요. 심지어 이무예요. 이무. 그리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봐봐요. 벌써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의인이래요. 의인.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접붙임 바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세례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전에도 공부했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족 온 족속이 칭찬할 정도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 되면 욥과 같은 사람이죠. 욥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우스 땅의 사람이잖아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전체적인 이제 내용인데 다 몇 개만 꼽았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랍니다.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씀 복음 전파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한 겁니다.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죠. 높이는 말을 한 거예요. 10장 47절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FM이에요. 단 유아 세례는 예외다. 왜? 유아 할례가 그러했듯이 이삭이 8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했듯이 유아는 예외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의인의 고백이 없어도, 그죠? 그것 또한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고 중생의 역사가 세례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의 의식의 은혜와 구원에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집단 세례 이야기했죠. 군세례, 초코파이 세례 그런 거 다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지는 않다. 그렇게 구원의 문제와 이거를 100%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벌써 이 당시 이런 변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가벼운 것 같아도 구원파 만나면 바로 요 얘기 해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님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랬던 사람이 8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한다거나 회방하거나 그러면요, 그냥 바로 그냥 악독이 가득하다. 너가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이 사람아. 제가 볼 땐 지금 이게 본문이 흐름상 18장 13절이면 이게 마술사 시몬 같은데 맞아요? 맞네. 이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왕년의 그 무당, 쉬운 말로 하면. 그래갖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무당 시몬을 세례받게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당?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창녀? 돌아오기만 해. 세리?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세리 대장? 괜찮아. 삭개오 오기만 해. 근데 문제는 왔는데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18절 봐봐요.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옆에서 봤어요. 와, 사도들이 저렇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타국어로 유창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부럽다. 나도 영어 좀 잘해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들여. 8장 18절. 그때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참, 오늘 우리가 재직해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면요, 이런 사단이 일어나요. 돈을 들여가지고 좀 어떻게 좀 저 은혜를 내가 끌어볼까, 땡겨볼까. 19절.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세례받은 시몬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이 없느니라. 넌 유기된 자야, 택자가 아니야 하는 꼴 보니까 네 분깃 없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꾸 뭐 마이크 껐다 켰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 그지 않아요? 제 귀에만 들려? 쿵, 쿵. 또 들렸죠 방금? 자,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됐다. 이게 같은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후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 받았다고 그냥 망고 땡 이러고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게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죠. 우편 강도도 그날 죽었어요. 그날 그냥 바로.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천국 간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자라는 것을 관뚜껑 덮는 그 순간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항 세례의 효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 자신의 하신가봐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연된다. 자, 이게 무슨 지금 오왕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세례 형식 자체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불가분의 어떤 공식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에 꼭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그 말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보편 전통적으로는 이 물이 이제 세례의 물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머니 태의 물 아니냐, 양수 아니냐, 양수도 워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난 거와 성령으로 난 거를 두 번 born again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두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건 아니다. 그 순간에.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느냐, 그거는 어떠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작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람의 시작점을 모르잖아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튼 약속의 은혜를, 약속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은 돼 있는데 그 때가 그 순간인지 전인지 이후인지는 모른다 이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왜? 세례 받은 자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영광의 은혜의 옷을 한 벌은 그 이상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치마로 만들었지만 햇빛이 쪼이면 파샥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나서야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어른이든 유아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에 유아 세례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유아 세례 장이 따로 없어요. 우리 공부 안 할 거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거론이 돼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른이나 유아나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약속이 있다. 성령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 디도서 3장 5절 오늘 본문이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5항과 6항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오늘 세례 받았어? 그래서 너 이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어? 이것도 안 돼. 우리의 어떤 행위 그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거의 문제는 이 세례의 불가분의 문제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그 된 거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 씻음, 성령, 여기 봐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 세례예요.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이게 그 순간인지 그 뒤인지 뭐 얼마 뒤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공식화할 수 없어요. 불가분의 어떤 관계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된 은혜를 뭐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려갈 수 있다. 아까 보니까 뭐 아이들도 대답 다 하잖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신다, 허락하신다, 축복해 주시고 막 오히려 베드로에게 금하지 말라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거 기적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막 이러죠. 지금 오후 4시 44분인데 피곤하지도 않나 봐 우리 애들은. 그죠? 조는 건 어른이에요. 애들 안 졸아 지금 한 명도. 애들은요 자요 누워서. 네, 졸지 않아.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불가항력적이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사실 여기 하나 더 써야 돼요. 어른이든 유아든 장애우든 다 넣어야 돼. 약속된 은혜를 택자라면 차별 없이 다 받을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데 밖에서 팔을 팍 잡아서 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번 있어요. 한 번. 저도 2번 있다. 2번 까불다가 가는 거예요. 수영도 못해요. 어린 시절에 강원도 홍천강 제 고향이니까 홍천강에서 또 외국 우리 사촌들이 있어요. 고모부가 미군이니까 그 아이들이 다 미국 아이들인데 그 한국 개울가 문화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갖고 또 까분다고 제가 데려가가지고 그 뚝이 있고 위에는 잔잔해. 뚝 밑은 뭐 폭포입니다. 그냥 쫙 물이 흐르죠. 위엔 고요하죠. 거기서 또 막 풍덩풍덩 하다가 어느 순간 물이 제 배꼽 위까지 올라와. 이제 기준이 배꼽이 왜 있나 제가 이제 답이 나와요. 배꼽하고 젖꼭지의 기능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물이 배꼽까지 왔다 그러면 옐로 카드고요. 젖꼭지 넘어가면 레드 카드야. 물이 깊이가. 학생들 알았어? 물이 배꼽까지 오면 옐로 카드. 경고! 조심해. 물이 젖꼭지까지 왔다. 나가. 이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죽어. 근데 저는 여기까지 경고 수준이 넘어간 거예요. 수영 못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뭐 막 이러고 놀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만큼 간 거죠. 뚝 가까이 제 몸이 하다가 근데 이제 뚝이 이제 물이 막 확 나가는 그 문이 있잖아요. 2개가 양쪽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고 가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어느 순간 그냥 확 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내려가다가 물풀을 탁 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살아야 되니까 잡았는데 막 그거 붙잡고 막 이러고 울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제 팔을 탁 잡고 허이 하고 탁 꺼내준 거예요. 살았죠. 불가항력적인 거라 그래. 이런 걸요.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밖의 힘으로 약속된 은혜가 어른이든 유아든 장애우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실제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부부 간의 관계도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졌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속죄를 받았다.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기를 함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이 세례의 비밀 속에도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네? 아내가 변했네? 변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내가 존댓말을 쓰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남편이? 조금 변했네? 변해요. 실제 변해요. 실제로. 담배를 끊었네? 저는 담배를 8살 때 처음 펴봤어요. 그 옆에 미용실이었고 저희 어머님이 수선집, 옆집이 미용실, 그 옆집이 정육점, 한 지붕 세 가족이었어요. 화장실에 하나를 같이 썼으니까요. 근데 그 정육점 아저씨가 꼭 담배를 탁 물고 고기를 멋있게 칼로 칙 해가지고 막 쓸어. 그 남자애들 뭐 그런 거 되게 신기한 고기를 근데 이제 손님이 오면 담배를 탁 옆에 이렇게 탁 세워놓고 자기가 고기를 싸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빤 다음에 옆에 미용실 애들하고 그 다음에 동네 애들한테 후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러고 막 도망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폈어요. 8살 때. 그러니까는 그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 다 포장해주고 나서 저를 보고 나서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지? 다시 내려놓고 집으로 왔죠. 내가 이거 펴서 삐지셨나? 자기 거라고?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진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건지는 전혀 몰랐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때부터 피셨어요. 월남전 다녀오시고 뭐 다 그냥 사진이 전부 그 시가렛, 월남 가가지고 시가렛 탁 멋있게 어깨에 진짜 원숭이가 한 마리 탁 앉아 있고 저희 아버지 총 딱 들고 시가렛 담배 딱 물고 뒤에 헬기 브락 막 돌아가고 있고 탁. 진짜 실탄 띠로 양쪽으로 람보처럼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누가 피지 마 소리도 안 했어요. 그 냄새가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랬는데 안방에서 피셨으니까 하루 3갑씩. 뭐 저희가 어리든 크든 저희는 어린데 저희가 담배 심부름 다 했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심부름 했어요. 제가 동네 쌀집에서 팔거든요. 보통 그거 아세요? 복덕방 아니면 쌀집 이런 데서 팔아요. 담배를 88, 솔, 라일락. 저희 아버지 시리즈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가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심부름했어요. 그때 어느 날 고등학생 말쯤 이제 3학년쯤 또 제가 가서 쌀집 아저씨에 가서 그 88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모양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쌀집 아저씨가 저를 좀 흠칫 몇 년째 왔는데 제가 그 담배 사러.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창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피는 냄새를 탁 맡더니 막 욕을 하면서, 욕은 아니지만 그 막 불만을 토하면서 창문을 확 닫아버려. 담배 저쪽 가서 피지. 막 완전 이상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저게? 회개도 많이 하셨죠? 회개도. 예. 회개 많이 하셨고, 그 한참 교회 처음 딱 나왔을 때는요, 하루에 기도를 하면 1시간씩 하셨어요. 두루마리 화장실 하루에 한 통씩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물 닦으라고. 60년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는지 제가 봐도 죄 많이 진 것 같아. 그 월남 가가지고 뭐,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변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도 경험한 게 소소하게 간증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도 저처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가 받도록 되어 있는 어른, 아이, 할아버지, 장애우들 다 나타난다. 마지막, 너무 짧아. 7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올까요? 분명 앞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횟수. 그러니까 너는 뿌렸어. 안 돼. 일로 와. 다시 받아. 들어가. 제세례파, 침례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뿌림교죠. 뿌림교. 어떤 데 또 붓는 교 이러고 나오겠네. 그러면 침례교. 아니다. 우리 한 3번 부어야 된다. 3번 붓는 교. 이런. 침례도요. 어떤 데는 한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요. 3번 이렇게 밀어넣는 데도 있어요. 3번 침례교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모르니까 이런 거 가지고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참 슬프죠. 새 가족들 또 머리 복잡하게 와갖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파가 많냐, 이건 뭐냐, 이거 또 설명 또 해줘야 되고, 우리의 쪼잔함을 다 드러내야 되고, 악기파냐 무악기파냐, 밖에 고소할 수 있다 파 없다 파 있고, 반고려 고려파 있고, 장로교 개혁이 있고,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합동 개혁이 있고, 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례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도 영세 받고 온 사람들 다시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들 여기 와서 다시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도 거기서 받은 거는 어렸을 때 받아서 나중에 커가지고 여기서 입교만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고 이렇게 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개념으로 받았겠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마리아나 말도 안 되는 연옥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은 다 뜯어 고쳐야겠지만 어쨌든 예수가 죄를 속하러 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천주교 신자라면.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마리아도 중보자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거는 완전 이교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거 물 받아서 구원받았고 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니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되 한 번 했으면 그냥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쉬운 말로 하면 2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2번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한 번 받아서 180도 변했다가 다시 한 번 받아서 다시 0도로 갑니까? 그럼 3번 받으면 다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자, 세례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가 끝이 났죠? 7항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 된다.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십자가 위에 달렸거나 어쩔 수 없지만 세례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도 죄다 아니다? 죄다. 십보라 때문에 모세 죽을 뻔했다. 아무튼 구원이 세례에 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아니다? 아니다. 구원이 세례에 의하여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례의 효력이 그것에 집행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꼭 진동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세례를 집행할 때 한 번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번만.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끝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누가 세례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따다다당 나와야 돼요. 우리는 왜 세례하는가? 왜 유아 세례에게 하는가? 유아에게 세례하는가? 뭐에 근거가 있다고요? 유아 세례는? 할례.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 가입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세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죠? 시작표를 탁 찍은 거예요. 접붙임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가 어떤 은혜의 약속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음 확인하게 하시며 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신 것, 연합의 시작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 중에 혹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사인을, 표를 받게 해주셨으니 이들이 장성한 후에 입교하며 진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혹시 우리가 세례를 좀 소홀히 여긴 거 있습니까? 굳이 그거 해야 되나? 그 나중에 받지 뭐. 그 죄입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못에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례나 성례 소홀히 여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세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울에스라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순간까지 늘 이 교회당에서 행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고넬료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세 번째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